제가 전도사 때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교회 밴을 끌고 교회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많이 일찍 도착해서 교회 아직 들어가지 않고 차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차에 꽂혀 있던 테이프를, 그때 당시 테이프 있던 때인데 테이프를 이렇게 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테이프 가운데 나오던 찬양이 바로 오늘 지금 저희가 부른 주님의 성령이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는데 차 안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겨울이었고 또 이 밴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렇게 인슐레이션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차갑습니다. 히로를 끄면 금방 차가워져.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그 차가운 이 교회 배난이 정말 뜨겁게 변하는 것, 정말 따스하게 변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오늘 제 안에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성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예배 때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야,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또 철야 예배 안 나가면 그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너 왜 철야 기도 안 나오냐, 막 정말 야단을 엄하게 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렇게 성령 받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대예배 기도도 하고 저녁 예배 기도도 하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지금 미국 나이로 17살 정도 되겠죠. 그런 학생을 왜 대표 기도를 시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근에 생각난 그 이야기인데, 저희 장로님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 저희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작은 봉사 하나 하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작은 일도 그럴진데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을 정말 많이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피아노 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가대 할 수 없어요. 물론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리의 그냥 진동일 뿐이지,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부르는 자에게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상급도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나왔다고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냐?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잘 짜여진 설교일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말씀은 사람은 살리지 못하고 사람의 영혼을 결국은 죽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죽게 만들 이야기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느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러한 때에 성령 없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오늘날 시대의 목회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오늘날 시대에 믿는 자들이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 오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늘 믿는 자가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는, 왜 목회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존경받지 못하는, 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중보다도 왜 목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왜 존중받지 못하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교회를 욕한다고, 목회자를 욕한다고, 믿는 자들을 욕한다고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예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들어왔다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영의 찬양이에요. 이것이 영의 찬양이고 사람을 살리는 찬양이고 능력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눈다면 구약까지 말라기까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지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삼위일체 되셔서 함께 그 역사하심 가운데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기간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더니 성자 예수님의 시대, 아들의 시대에는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기까지 하던 시대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는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오늘 성령과 상관없는 교회들로, 성령과 상관없는 목회자들로, 성령과 상관없는 성도들로 성도들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목회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타깝고 가련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계신데,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을 몰라볼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나 같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금방 알아볼 것 같은데, 근데 왜 내 곁에 계시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모르고 왜 우리가 성령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지 못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저는 우리 뉴욕 영락교회가 2021년도에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오늘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뉴욕 영락교회에 속한 한 영혼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하심을 이곳에 앉은 모든 무리가 120문도와 같이 2021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사울을 봅니다. 저는 사울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정말 인물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하였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느냐? 길보산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칼에 자기를 찔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는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오늘 주님 오실 때 성령의 인치신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봅니다. 다윗은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형제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오늘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그 머리에 부을 때에 오늘 그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10절 12절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늘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 아무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왕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진다는 것. 오늘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신약에 나오는 사울을 바울로 바꿔 쓰실 때에도 오늘 사울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로 쓰실 때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처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그 귀한 성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재주가 없고 비록 뭐가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약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가운데 부으시고 특별히 그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을 볼 때에 그 집사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충만한 7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재직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함과 그렇지 않음의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닌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이름만 교회가 되고, 이름만 목사가 되고, 이름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는 지난 새벽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냥 마치 시험 볼 때에 이렇게 모나미 볼펜 굴려서 1번, 2번, 3번 하듯이, 아니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하고 나아가는 것, 심히 우려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먼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원고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컴퓨터 펴서 원고를 작성하려고 하고, 또 책을 읽고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려는 것, 성령이 기뻐하셔. 회개하고 컴퓨터를 덮었습니다. 읽던 책들을 덮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하나님, 잘 짜여진 어떤 팬시한, 어떤 잘 꾸며진 3편의 설교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내가 먼저 충만하여 저들도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연 하늘을 통하여 저들도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충만하여 나의 충만이 저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왜?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다른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전염력이 있어요. 이것을 컨테이지어스하다 그럽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 교회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 교회의 목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도들은 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게를 운영해도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게는요, 들어가면은 소비자들이 여기서 뭔가 하나 더 사고 싶어요. 돈을 더 쓰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는요, 가면 열렸던 주머니도 닫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범사에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주가 있는 사람들의 손재주를 통하여서 그냥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로 그리고 35장 31절에 보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가정 구성원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의 가정을 보면서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이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그렇죠, 엘리사벳이. 엘리사벳도 오늘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굽니까? 사가랴. 오늘 사가랴도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네. 이거는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는 성령의 사각지대가 없어요. 오늘 이 가정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있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심지어 주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을 받을 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오늘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이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불변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받아야 교회가 교회되고 목회자가 목회자되고, 성령 받아야 장로가 장로되고 권사가 권사되고 집사가 집사되고 전도사가 전도사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저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진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스데반과 7 집사를 향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순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교회는 성령이 계신 곳이.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영어로 indwelling Holy Spirit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이거 외우기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은 어떻게 외워요? 저는 영어로 외우는데 LJPPY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L은 love, joy,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다고. 우리 원래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못된 성격도 고쳐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격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깊이 내려가면 거기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성소가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 깊이 내려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오늘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경험 없이 그냥 성전들만 밟고 그냥 여기서 봉사하고 가는 거 의미 없어요. 오늘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제단을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달라져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거에 집중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지는데 누구는 이 복음의 이 성령의 임재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그냥 왔다가 간다면 이거 얼마나 통탄하고 안타까울 노릇이.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녹음하면서 한 번 딱 불렀는데 정말 잘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시 연습을 많이 하니까 잘 돼. 그런 얘기들을 몇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 연습을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해, 필요해. 근데 제가 찬양을 녹음한 거를 이제 들으면서 편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습도 했지만
1월 1일 성가대 수련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 가운데 준비된 찬양은 역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습을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여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거기에 합창단을 데려다가 성가를 부르게 해보세요. 그 찬양의 은혜가 있는지. 오늘 그러나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그들이 말씀 가운데 준비되고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 그런 찬양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대에 무릎 꿇는 무릎의 용사들이 나와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넘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성령과 같이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노인팅. 어노인팅.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의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금요일 저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곡을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을 선곡을 하고, 또 하나는 또 새 곡을 잘 모를 수 있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또 배려 차원에서 곡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도 있고 새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보다 더 위에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을 고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은요, 그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사모하며 그 찬양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해마다 이 CCM 가수들을 통해서 수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찬양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어떤 찬양은 보면 그냥 저는 안 좋은 것을 좋다라고는 잘 안 해요. 네. 근데 어떤 찬양을 들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네,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우리가 곡을 매주 이렇게 정해서 오는데 이제 사모님이 그걸 정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찬양을 정해서 가지고 와요.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가 수가 작으니까 좀 쉬운 거, 안 했던 거, 아니면 좀 소화하기 편한 거, 음악적으로 훌륭한 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그런데 그것을 혼자 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모든 작곡 작사자가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해마다 얼마나 많은 이 성가집들이 나올까요? 이 성가집들이 나오는데요, 다 이 찬양들이 모든 사람이 듣고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그 곡을 부르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성령을 우리가 받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이 임할까요? 말씀 들을 때. 우리 장로님 정답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 듣는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라. 설교자의 최고의 꿈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조그만 희망을 봤어요. 그 희망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여러분은 시간 가는 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좋은 사인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 만일 제가 시간이 더디게 가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막 그냥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큰일 난 교회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만약에 30, 40분 전하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뭔 말로 채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앞에 나와서 나보고 무슨 얘기 하라는데 5분만 하라는데 얘기 웬만큼 했는데 아직도 3, 4분 남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30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분 했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비극이에요. 설교자의 비극이에요. 근데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는 것, 언젠가는 듣는 사람도 시간이 그렇게 가는 줄 모르는 그때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 성령이 임하시느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때로는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도 하고, 제가 때로는, 이 마이크가 왜 이러입니까? 제가 때로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성령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집단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이 공적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성령을 받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심을 믿습니다. 인격적이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성령 받기 안 사모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주시지 않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받기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오늘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오세요. 오늘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어저께 이제 자기 전에 뭘 할까 하다가 잠시 잠이 안 오는 순간이 있어서 찬양을 들었어요. 성령 찬양 메들리였어요. 세 곡을 어느 한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부르는데요.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정말 꿈의 저 자리에 가서 나도 저들과 같이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을 자든지 눈을 뜨든지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따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두드리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다음 주일 말씀이 이제 기쁨을 충만케 하라예요. 기쁨이 어디 세상에서 올 것 같아요? 오늘 성령 받은 자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하는 자에게. 마지막은요,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어로 충만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2021년도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제단이 사람들로 가득 차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충만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사람 모이면은 큰일 나요, 큰일.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사람들 많아지면요, 뭐가 충만해질까요? 문제가 충만해지고, 싸움이 충만해지고, 갈등이 충만해지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오늘 여기 재직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우리 뉴욕 영락교회 성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기 1000명, 10,000명이 와도 까딱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1000을, 둘이 만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오늘도 달라고 사모해야 돼.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회개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